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인가 그것을 알려고 하면 그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얼굴에 써 있어요. 아주 은혜롭고 건강한 그런 좋은 교회는 아주 교회가 행복합니다. 교회가 행복하다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이 모임으로써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정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감옥에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그러는 사람이지만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이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본인이 그렇게 기쁨이 없다면 그런 편지를 쓸 수가 없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어요. 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환난이 많고 시험이 많고 질병이 많고 먹고 살아가기가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건 보통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이 베들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얼굴에 그냥 기쁨이 넘치고 정말 행복하다고 하면 이 베들교회가 그만큼 건강한 교회고 그만큼 좋은 교회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참 항상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교회 나가는 것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별로 교회 가기도 싫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병든 증거거든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들인데 그것만 생각해도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왜 기쁨을 잃어버리느냐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기만 하고 그렇게 어려워지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계명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의 사랑을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은 만족을 주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아멘. 아무것도 그런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 주님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그러면 뭘 보여주시느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걸 체험하면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문제가 되느냐?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기분 따라 예수 믿어. 헌금도 기분 좋으면 많이 하고 기분 나쁘면 떼먹어버려. 교회 봉사도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쁘면 뭐 그냥 토라져 가지고 뭐 교회가 배들 교회밖에 없나 이러고. 그 사람은 제멋대로 예수 믿는 사람, 제멋대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성읍에 가도 복받고 들에 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거기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받을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이건 진짜 마귀 새끼지 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대신 죽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도 나를 괴롭히는 그 박해자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하려면, 축복하며 기도하려면 먼저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들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원수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목사 장로가 됐어도 지옥에 갈 인간이냐, 뭘 보고 아는 줄 알아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거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사망 가운데 있는 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날 목사, 장로, 성도들 통해 평생 교회 다녔지만은 그렇게 봉사 많이 했어도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아. 구원 못 받은 마귀의 자녀가 너무 많아. 왜? 원수가 많으니까. 원수가 많아. 용서를 안 해. 용서를 안 해. 용서 안 해.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마귀의 자녀예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더니 결국에는 촛대를 옮겼어요. 처음 사랑이 뭔지 압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성도들이 그냥 자기 재물을 가져와서 함께 쓰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줘서 핍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랑이 충만하고. 아멘. 그러니까 좋은 교회,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요. 사랑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요. 원수까지라도. 여러분, 수영로 교회가 왜 저렇게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된 줄 압니까? 초랑교회 장로님이 그 예배당 지어주고 개척하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야, 로타리에다가 예배당 크게 지어놨더니 그냥 얼마나 몰려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그렇게 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들, 어떤 여자는 40대인데 신랑은 20대야. 웃겼어. 하여튼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그냥 그냥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밤낮 싸우고 그냥 나를 괴롭히고, 그래서 너무 괴롭혀서 그냥 아버지 오늘 밤에 날 불러가시든지 저 인간 불러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냥 그럴 정도로 그냥 얼마나 미운 짓을 하는지. 저는 날마다 강단에 가서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어요. 날마다. 아예 죽고 싶어요. 그냥 너무 괴로워서. 무슨 기도했는 줄 알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저들을 사랑할 마음이 없다면 난 목회할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할 때까지냐, 정말 사랑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더니 그분들이 그냥 어느 날 보면은 그냥 저를 와서 끌어안고 그냥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날 사랑하는 걸 정말 알았습니다 하고 막 울어요. 울어. 막 울어요. 교인들이 다 그렇게 변화가 돼요. 다 변화가 돼요. 미운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사랑하는 마음 생길 때까지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변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예쁘게 변하는지.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다가도 이렇게 보면 너무 예뻐가지고 내려가서 다 안아주고 싶은데 미쳤다 그럴까봐 못해. 너무 성도들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려고 하면요, 목사님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돼요. 행복한 목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한 가운데 그냥 행복한 설교를 계속 해줘 보세요. 목사님 얼굴만 봐도 왜 그렇게 좋은지 그냥 성도들이 다 그냥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모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 아닌 형제들아.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기쁨을 주는 교회. 그냥 그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가 그냥 멸류관, 사도 바울의 멸류관과 같이 그냥 그렇게 소중한 그런 성도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목사님을,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준 교회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 대접을 잘하고 그런 건 다 예수님 대접 잘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행복하지, 목사님이 행복하지 않은 교회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수영로 교회에서 아주 훈련을 잘 받았고 또 제가 교역자들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이성교 목사님은 아주 그냥 뭐 제일 유명한 신학교 우리 총신을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 리버티 신학교 가서 그 유명한 학교에 가서 뭐 신학과정, 석사과정, 박사까지 학위를 받고 온 분이에요. 예? 아주 정말 준비가 잘 된 목사예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영로교에서 잘 보고 배운 목사님이에요. 참 이 교회는 이 역사를 볼 때 이 긴 역사에 참 목사님들을 잘 모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3대 목사라. 3대 목사. 앞으로 우리 성경 목사 한 또 30년 하면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은 이제 4대 목사. 그것만 봐도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님 모셨어요. 목사님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목사님 걱정은 일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의 기도 많이 하시고, 참 목사님 정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한 말처럼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라고 그렇게 간증하며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셔서 우리 목사님 참 우리 원로 목사님도 보니까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제가 구석구석 보니까 야 목사님이 참 수고 많이 하셨구나 제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이성규 목사님 오셔서 100배나 부흥되기를 바랍니다.